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선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본문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되는 이미 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9절까지의 부분이지만 거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언급한 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합당한 그 합당한 것이 바로 회개로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불심판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제대로 세례를 받아 제대로 그 열매를 맺는 삶은 그 불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할 때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언서에 기록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그래서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마침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견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초점으로 잡아가지고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어가는 바로 그 중간 지점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아니 이런 거는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면서 앞부분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바로 이어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제 짧지만 10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왜 열매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이게 굳이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뒤로 15절부터 17절까지 이르면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과 비교되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참 재미있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우리는 뒤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작이 되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세례를 베푸실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뭔 의미냐 하면 주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를 불에 태우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지금 먼저 뒤에 나오는 본문을 살피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키를 든 타작마당의 주인과 같이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도 알곡 쭉정이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앞과 뒤로 다 연결돼서 맞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면서 앞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뒤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겁니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 얘기는 왜 꺼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거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죄와 죄인들에 대한 얘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인이라는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 성과를 보고 열매를 맺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가 겉으로 드러나야지만 꽃과 같이 열매처럼 이렇게 드러나 보여야지, 만져져야지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는 곧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그 열매인 겁니다. 이게 그 열매인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걸 뭘 믿음이네 내지는 뭐 고백이네라는 수준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믿음이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알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열매라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는 뒤에 나와 알곡과 쭉정이의 비참한 신세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입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본인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용서함 받았고 그래도 근거가 있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 절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하는 말씀에 합당한 열매 뭡니까?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직접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무리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합당한 열매는요,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한테 닿아 있는 것만,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이익과 자기 이해에만 닿아 있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 말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39권이지만 자기 의를 위하여, 다 엉망인 거죠.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기록된 바 그대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처럼 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말씀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열매는요, 기록된 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행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합당한 열매. 그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 가지게 되는 그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 이 의미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열매의 의미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오직 믿음, 말씀, 행함, 죄인됨을 고백, 인정. 이게 열매예요. 그러면 오늘 질문이 바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걸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오늘은 분명합니다. 본문 내용이 짧지만 앞에 것을 딱 정리하면서 바로 열매의 세 가지 의미를 쭉 이야기했고, 뒤에는 그걸 그대로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행동 지침을 잘 보시면 무리, 세리, 군인 세 부류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뒤로도 세리와 군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들인데 각자 그 위치에서 부과된 바가 다릅니다만, 여기 무리들은요, 이걸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를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 곧 열매를 맺는 삶의 지침이다라고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시제를 봐야 됩니다. 이미 열매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리가 묻는 거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곧장, 요거예요.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이미 여유를 좀 가지고 질문을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 지금 당장, 이웃 구제가 됐든 말씀을 들었든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든 회개를 해야 될 상황이든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봄이 왔으면요, 그때에 맞춰서 당장 뿌려야죠. 늦추지 말고요, 놓치지 말고요, 미루지 말고 당장 심어야죠. 열매는요, 맞습니다.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곧 바로 이 순간 그것이 뿌려지고 심겨져야 하는 것처럼 시간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의미와 방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말씀,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맺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시간 당장. 다음에 두 번째로요, 13절에 12절에 세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리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변방으로 밀려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하나로 묶어버렸죠. 시장 한복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들은요, 세리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걸 팔았어요. 민족의 정체성과 동족들의 삶을 팔아먹는 거예요. 고발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얹어가지고 착취를 하기까지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창기와 묶어버립니다.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죠. 창기들은요. 맞습니다. 삶이 힘드니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 팔아서는 안 되는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들이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 세리와 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는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 정한 것 외에는 거두들이지 말라. 좀 구별해라 이 얘기예요. 네 것 남의 것 아닌 것과 긴 것을 구분해라는 얘기죠. 남의 것도 내 것고 내 것도 내 거라는 식으로 다 우격다짐으로 마치 아수르가, 저는 여기서 이제 아수르의 예를 잠깐 드릴게요. 아수르가 전 세계의 경계를 싹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모든 나라를 다 지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구분도 없고 경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는 누가 정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함부로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내 거 아닌 건 절대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 아닌 것, 허락되지 않은 것,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것, 만져서는 안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죠. 구분할 줄 알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냥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좀 구분을 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상당히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분별력이었겠습니까? 냄새만 맡아도 이게 누가 갖다 낸 돈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세리는요 돈을 하도 만지니까 이게 누가 갖다 낸 돈인지, 생선 장사가 갖다 낸 돈인지 과일 장사가 갖다 낸 돈인지 다 알 거란 말입니다. 알아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따집니다. 세율을 따지죠. 몇 퍼센트를 부과할지 이게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압니다. 구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건데 구분을 못하는 것뿐이죠. 왜요? 욕심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이익 때문이죠. 자기 주관 때문인 거죠. 자기 의 때문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죠. 열매 맺는 삶이요?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무엇가 믿음과 관련된 일이고 무엇이 말씀과 관련된 일이고 뭐가 회개와 관련된 일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세리와 얘기를 해서 구분해라. 즉시 반응해라. 구분해내라. 세리 이야기를 하자 보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 속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바칠 걸 기가 막히게 갈라내고 자기 것 기가 막히게 챙겼던 그 사람들이 아예 자기를 주님께 드려게 그렇게 구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리가요.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는요. 14절 군인들도 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또 특별할 달라요. 또 세리들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게 권력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어렵게 해서 바로 강탈을 하거나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래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열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드려요. 그걸 그때 제대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리가 물어본 것과 세리가 물어본 것과 군인들이 물어본 것 중에 지금 즉시 움직여라. 좀 구별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 세 가지로 정리가 된 겁니다. 뭐 딱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그걸 오늘 하루 종일 삶으로 좀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과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세 가지 열매의 의미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지침에 대한 이야기, 무리, 세리, 군인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